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전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들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함께 읽겠습니다.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 잘 알고 계시는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또 안식일 치유 사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출석 오래 하시고 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또 다른 깨달음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리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되겠죠. 성전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제물을,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표현.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동물이 아니고. 과연 이 그들이 누굴까요? 빌라도의 병사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해서 그 살해당한 사람들의 피, 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예배자의 피입니다. 그 피가 짐승의 희생제물의 피와 함께 섞여서 흘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압제자였던 로마의 그런 그냥 무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학살이 아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일어난 신성모독, 일종의 신성모독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일반적인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왜 예수께 이 일을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할까라는 상황적인 이해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적에 그 불행의 원인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전가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욥이 당한 고난을 그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으로 단정지었던 그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시각. 이 욥의 세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한테 쭉 내려왔던 그런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들은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도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이렇게 죽을 리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추측을 제가 이렇게 해봤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 2절의 예수님 말씀 때문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앞에 예수님께 이 말을 고했던 사람의 자세한 이 사람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질문자의 그 말하는 화자의 마음 중심까지도 읽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니네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은 걸로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중심에 지금 유대인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로 인한 것임을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 역사서를 참조한다면 당시 빌라도는 재임 기간 중에 그 물길 있지 않습니까? 수로 공사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가만히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봤던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로마의 그 수로가 지금도 그 이태리 가보면은 이렇게 높은 돌들로 쌓아서 위에 기찻길처럼 이렇게 쭉 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수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도 있잖아요. 틀면 물 다 나오듯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 수로가 촘촘히 다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던 거죠. 어디서든 물이 나오니까. 안 그러면 물길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수로 공사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수로 공사에는 주로 이제 그 유대인이라든지 이방 민족들 이 강제 노동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라 했을 적에 그들을 징계하고 죽이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세금도 그렇고요. 불법 착취들이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발들이 일어났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재산 그거를 착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걸기를 하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연고로 예배드리는 중에 그런 살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까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찌됐건 예수님은 이야기의 관점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나 그 악을 행한 빌라도에게 맞추지 않고 이 일을 고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돌려서 회개의 촉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이어서 드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멀지 않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일에 있었던 사고인 듯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사람이라면 모두 알만한 그런 내용을 예시로 드는데요. 바로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를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익숙한 말씀 다시 반복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안전사고, 지금 영어로 얘기한다면 안전사고로 인한 희생을 무조건적인 그런 죄에 대한 벌로 단정 짓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시 회개하라는 강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그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죄라는 생각에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왔던 일종의 율법이죠. 그들 내에 있는 내부 규정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했던, 모세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모세 오경, 그리고 거기 안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것만,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을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인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부분, 좀 더 폭넓게 확장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이것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유로, 아까는 예시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주로 상징한다라고 들으셨죠, 그죠? 구약에서 상징하는 바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구나, 백성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비유를 살펴보자면 지금 여기 등장인물은 주인이 나오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나 아니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선지자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인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마땅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목사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잘못된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인내와 긍휼로 지금까지 보류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인내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무기한은 아니다, 기한이 정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보장해서 1년만 더 한번 기회를 주시지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1년이 기한이 있는 것이다.
결국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대가 이제 회당으로 옮겨집니다. 장소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18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와는 떨어져 있는 것이라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지금은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 하는지, 각기병? 아니 뭐 하여튼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있죠. 영양소가 부족해서 꼬부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또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6일이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될 것인데 안식일에는 그러니 이런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너희의 소나 나귀를 외당가에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시조를 등장시키는 이유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까?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유대인이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보통 이제 공공건물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대요. 2개가 있는데 뭐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한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호출이 되고 또 열리고 올라가고 하는데 한쪽은 이 버튼, 호출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요. 눌러도 되지도 않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한순간 보면 열려요. 한 2, 3분 쭉 열린 상태로 있다가 그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또 올라가는. 그렇게 한 층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느냐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 이런 일도 안 하겠다. 나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엘리베이터 기계에 올라탔을 뿐이지 내가 뭔가를 눌러서 일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오븐에서 밥을 뭐 이렇게 빵을 굽든지 뭐 이런 요리들도 타이머가 자동으로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그런 기계가 돼 있다. 그냥 저절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다 넣었을 뿐이지 내가 요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걸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어쨌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일까라는 우리가 볼 적에는 뭐 이런 행동, 이 정도로까지 안식일을 왜곡되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행하고 있는데 일체 노동을 금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들의 믿음.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이 육체의 고통을 앓고 살아가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조차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지금 깨우치시려고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 회당장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른바 회당장. 회당이라 하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지금으로 한다면 예배당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회당은 우리의 지금 이 예배당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했습니다. 뭐 숙박 기능도 했고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는 레크레이션적인 이런 요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어쨌든 그 회당을 전체를 관리하는 회당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좋다고 병 고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엿새 동안에 그 많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동안에 해도 될 일을 왜 굳이 안식일에 우리가 그토록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면서 구제화하려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고, 오늘 안 고쳐주면 죽는 병도 아니고, 18해 동안이라니까, 18년 동안이라니까 앓던 병인이 하루 있다가 내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들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그게 뭐 어떤 일요일이 됐건 월요일이 됐건 그 다음 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합리라는 부분을 경계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논리에, 사탄의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 논리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 안식일은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 행위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정의, 그들이 내리고 있는 그 정의를 깨우치기 위해, 바꾸기 위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겉으로 보면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이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뭘 할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 한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요즘 왜 저러지? 뭘 잘못 먹었나? 이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잘 알던 사람이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적에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다가 잘 있다고 화를 내는 거야? 평소 화내지 않던 사람이 어떤 그 평소 행동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적에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지금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죄책감이 없이 행하는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어떻습니까? 저는 남 볼 거 없이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주일날 뭐 하지 말라는 그게 옛날식이지. 제가 앞서도 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엘리베이터 얘기를 들으면서도 드렸듯이 그 오버하는 거지. 영적인 어떤 해석이 있어야지. 그런 뭐 지엽적인 행위적인 것에 이 말을 하면서 슬그머니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신앙에 비추어서 주일날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거를 죄책감 없이 하는 그 근거로 이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계시다면, 그래 맞아, 네가 올바르게 적용한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유함이 있어야지. 안식일에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 이거 성수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지 라는 말로 은근슬쩍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나만 아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냥 몸이 그냥 뚝 쉰다고 안식일에 뭐 해서 나는 그래 안식하라 했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고서 잠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모든 예시와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적에 맞추고 뭐하고, 내일 본문인가요? 내일 정도 가면은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길이,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온 성읍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가 아니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할세, 이런 짧은 구절을 얘기를 해요. 이 시각이 의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 고치시고 그 18년 동안이나 그 고통에 있던 사람을 해방하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든 행동들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병 고침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심이 아니고 가르치시는 것. 그런데 교육학에서 본다면 가르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말로 책을 읽고 우리 가르친다 배운다 하면 책 같은 이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기적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는 것. 뭘 가르친다고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라고 얘기도 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비조된 모든 생물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겠죠. 여기에 대해서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정말 될 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끈기 있게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곳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지 자꾸 지엽적인 다른 것을 맞추면 엉뚱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길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누룩처럼 미미해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퍼져나감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적극적인 회개, 그리고 성도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